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는 이렇듯 믿음의 계보, 특별히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냐? 그것은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 그 계보 가운데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힘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성실하심은 대대히 알게 하리라,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성실하심을 하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구현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역함, 우리의 죄악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죠. 그래서 영원히 세운다는 표현을 쓰고요. 주의 성실하심은 한두 사람이만 주님께서 그를 선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주의 상실하심은 온 누리 가운데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영원히 택한 가문, 다윗 가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명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가문이 있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의 가문, 다윗의 후손인 그 왕가의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는 세습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구상에 편만해지는 거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구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일찍이 창세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다 완수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종말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이 우주만을 특별히 하늘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찬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가문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위대한 자라고 하지만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 그와 비길 자가 있겠냐 그죠. 신들 중에 여호와와 비길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신들까지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경외할 자고,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자란 거죠. 우리가 거룩한 모임을 하게 될 때 자칫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수 있지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살던 그런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지구와 이 태양계, 은하계까지 퍼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실제로 주님이 그래 오셨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신다. 그 당시 그들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거대하게 몰려오는 바다의 파도였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애굽의 도시명이거든요. 여기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므로 그들이 무사했던 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건설하고 계신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남북까지도 주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위대하고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 상상을 불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세계 군사 두 번째 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방과의 대리전이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이제 요동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은 뭐냐? 세계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살고 있는 인류의 이 문화사를 해석한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열방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그 열방의 교회들도 세워졌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의 전통 종교들이 다시 다 부활을 했어요. 여전히 공산권은 중국에 버티고 있고 불교는 동남아시아, 힌두교는 남부아시아, 이슬람권은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계사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질병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주님이 뒤집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경제적 쇼크가 올 텐데,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아시아권을 주님이 흔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의 국가적 경계선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경계선, 문화적 경계선이 흐트러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께 쓰시고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줄었는데,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간 그 시점에 거꾸로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한편에서는 최고의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망해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고 한국교회도 그러란 거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서 이 나라가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가 되고 다인종 국가가 되고 다종교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언어 국가가 되어버릴 상황이 와요.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다시금 그 전 세계로 복음화시키는, 수출하는 그런 역발산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있는 한국 교회마저도 죽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50% 넘게 이제 없거든요. 불임 종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 그럼 방법은 뭘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근본적인 교회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려교회를 일찍이 세우셔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다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모델로 주님 삼으셔서 지금 훈련시켜 오신 겁니다. 이제는 직분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를 선교사로, 그야말로 사역자로 주님이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일에 선두자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늘에서 그 위엄과 그 신실함을 찬양하는 것, 피조 세계에서 찬양을 하고, 이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행하신 공의와 진실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항상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보좌가 의와 공의에 의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대하시는데 그가 불의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편파적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과 같이 그야말로 불의하고 또는 어떤 폐쇄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통치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리고 우리가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뿔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왕은 다윗 가문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계 선교,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전 세대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산출되는 것, 그리고 14만 4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흠없는 무리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성경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창조의 비밀이 드러나서 진리가 온 누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한국교회와 한국을 택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한국교회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리아교회에 제2종교개혁을 사명을 주시고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독교 제3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성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이렇듯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파고가 중첩되는 시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비 성령의 시대였다가 이제 겨울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종교개 이후의 후예로서 우리는 제2종교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어떤 순교적인 선교 시대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서양 기독교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기독교 제3시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늦은비 성령 시대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제2종교개혁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기독교 제3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코리아교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삼위적 계시 안에서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고 이러한 시대적 사명, 늦은비 성령의 시대, 제2종교개혁의 사명, 그리고 기독교 제3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